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함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셨고 또 그들의 후손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긍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갑니다. 이방인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깁니다. 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깁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분을 진노하시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받고 나서부터 하나님을 버립니다.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장로들이 생존한 날까지만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을 당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해 달라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고 그들을 이민족의 손에서 구원해 내시면 곧바로 다시 타락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한동안 반복되다가 그들은 하나님께 왕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길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자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 아닌 인간 왕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아셨음에도 그들에게 사울이라는 왕을 주십니다. 그 당시에는 사울이 이스라엘은 최선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 왕이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고 듣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되면서부터 왕의 자리에 집착하였고 다윗에 대한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다윗이 양떼를 잘 지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십니다. 이 다윗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간 동안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형편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는 잘 이해가 가지 않지만 살아보면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실 때 그의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정말 양떼를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모욕을 당할 때는 얼마든지 잘 참았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당할 때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년이었지만 골리앗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좋은 중심을 가졌던 다윗도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차이는 훈련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입니다. 훈련이 없이 좋은 군사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군사는요, 그 훈련의 강도만큼 강력한 군사가 됩니다. 좋은 왕이 훈련 없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훈련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입니다. 사울 왕은요, 훈련 없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온 것에 도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와 대중의 인기에 집착하였습니다. 자신의 체면을 차리는 것을 더욱 중요시 여겼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의 삶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계속되는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내는 것이 반복적으로 그에게 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자신과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맨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의 중심에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주님, 제가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주인 바꾸기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였던 삶에서 점차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주인이 점차적으로 예수님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이 점차적으로 정돈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인생은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온전히 하나님 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서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심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인생, 주님이 세우시는 선한 목자로서 맡기시는 양떼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항하며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세우시는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신실하게 훈련시켜 가시고 마침내 왕으로 세워서 태평성대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에 온전히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의지, 내 경험, 내 지식을 내려놓고 정확하게 말씀에 순종하여 감으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에 행하시는 선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도 예수님을 따라 선한 목자로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충성되게 돌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